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억지로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늘 먼저 손을 내미시거나 아니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는 좀 다른 행동을 취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본문을 보시면 두 맹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부르나? 이렇게 나를 애타게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쳐다보시고 먼저 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십니다. 발걸음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두 맹인이 여러분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의 행동을 불편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보시지 않은 겁니다. 그죠? 충분히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셔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평상시의 모습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두 맹인이 집으로 들어간 이 모습도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저 문을 향해서 저희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더듬더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간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고, 어느 집으로 가셨냐고, 우리 좀 그 집 문 앞까지 좀 이렇게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막 겨우겨우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 앉으신 자리가 어딥니까? 막 이러면서 겨우 예수님 앞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냥 길에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멈추셔서 그 자리에서 딱 고쳐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분명히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걸 뭐 경험이라도 했나요?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눈먼 자 눈뜨기야 중풍 병자 막 일으키시고 막 이런 막 기적을 행하시더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맹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인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걸 알 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분이 정말 저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구원자가 맞구나,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저분이 구원자야,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야, 막 병도 고치시고 막 역사를 기적을 행하셔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 그것만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자 되시는구나 라고 아는 것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걸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안 모습이 더 확실한 알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맹인은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인가, 그걸 일부러 확인하시려고 두 맹인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맹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요, 그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가를 확인하시려고 일부러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구원자라고 믿니? 믿느냐? 이거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 두 맹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두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를,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외침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외침이 진실한 외침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그걸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인가, 그걸 예수님은 보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두 맹인이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 아무 응답도 없으시네,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네,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보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 집을 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맹인이 예수님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 그 모습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맹인이 앞을 보는 일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가능케 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두 맹인은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험했어요. 직접 자신들이 체험을 했어요. 두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진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이야기로만 듣고 알아서 구원자 되신다라고 선포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 진짜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냥 성경에서만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세워갈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또 두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